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건강한 한 사람이 마시게 되는 적정량의 하루의 물 섭취량은 약 2.5리터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은 얼마일까요? 아마 잘 모르시죠? 저도 책을 보고 알았는데 우리가 2.5리터 페트병으로 2.5리터짜리 페트병이 있죠. 그거를 하나를 하루에 건강한 사람이 마시는 적정 섭취량인데 그거로 따지면 3,200개 분량의 공기를 매일마다 우리가 마십니다. 약 8,000리터. 이걸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자동으로 이게 세팅해 놓으셔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의 공기를 매일마다 무료로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가 오염되면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대한 공기의 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호흡에 대한 중요성은 잊고 살아갑니다. 물은 하루 이틀 마시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일주일을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만은 또 잠도 그렇죠. 며칠 잠을 안 자도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숨은 몇 분만 못 쉬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잃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숨,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 첫 호흡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 첫 호흡을 합니다. 울게 되죠. 그때부터 생명이 부여되는 겁니다. 호흡이 곧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호흡이 멈춰지면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숨 쉬는 게 기적입니다. 숨 쉬는 게 기적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죠. 숨 쉬는 게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이렇게 지금 잘 쉬고 있어서 그렇지 병상에서 누워 계신 분 중에 호흡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입에서 숨을 못 쉬니까 목으로 절제를 해서 관을 삽입을 하시죠. 그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든 빼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빼서 살 수 없다고 해도 나는 여기까지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에 삽입을 하게 되면 숨을 쉬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숨을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소화기 내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 호흡이 10년을 더 살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숨을 통해서 우리의 폐로 들어갑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몸속에 폐로 들어가면 이 폐 속에는 허파꽈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허파꽈리에서 신비한 교환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허파꽈리가 아주 짧은 순간에 들여마신 공기 중에서 산소를 흡수를 하고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문물 교환입니다. 산소를 바꿔서 이산화탄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다시 우리의 날숨으로 뱉어지는 우리 호흡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 폐에 들어간 공기 중에 산소가 폐의 허파 꽈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데, 혈액 속에 특별히 적혈구라고 하는 이 기관을 그 안에서 어디로 온 몸으로 다니면서 산소가 필요한 우리의 몸의 신체 기관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가지고 어디에 허파까리로 와서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고 새로 산소를 받아서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폐에서 산소를 피 속으로 보내고 이 피를 온몸으로, 그 안에 적혈구가 들어있으니까 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의 심장. 그래서 폐와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산소가 몸 전체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심장, 폐와 함께 가장 중요한 한 기관이 뭐냐? 뇌입니다. 이게 세 기관이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우리의 뇌에 피를 보내주는 이 심장이 있죠. 이 심장이 피를 펌프질해서 이 뇌로 보내주는데, 이 뇌 속에 필요한 산소를 폐에서 가지고 있던 빨아들인 산소로 피를 통해서 뇌로 공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기관들이 심장, 폐, 뇌가 다 아주 강한 뼈에 보호되어 있어요. 심장과 뇌는 갈비뼈로 보호되어 있고, 뇌는 머리뼈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폐는 하나가 손상되면 다른 하나로도 살 수 있도록 양쪽에 두 개가 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를 통해서 온몸에 필요한 산소가 심장의 박동으로 온몸에 퍼지고 뇌까지 이르게 되는데, 호흡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몇 분이라도 멈추면 우리 몸에, 특별히 뇌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을 멈추는 순간 뇌가 손상이 돼버리면 뇌가 작동을 할 수가 없는, 몇 분만 우리의 폐에서 호흡을 통해서 들어간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도 뇌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우리의 호흡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고, 폐에서 허파까리를 통해서 산소가 피에 들어가면 이거 심장을 통하여 뇌와 온몸으로 펼쳐지는 이 우리의 인생의 몸의 이 신비가 어디서부터? 호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이 호흡, 이것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호흡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죠. 처음 인간의 호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자연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냥 지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손수 빚으셔서 형체를 만드시고, 빚어진 형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NIV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breathe into his nostrils,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이 the breath of life에 불어넣으시니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이렇게 됩니다.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breath of life. 인간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the breath of life를 불어넣으셨으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뭘 할 수가 있느냐? 호흡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 안에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이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여러분의 호흡이 있으면,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주어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쫓겨났지만 안 죽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육체의 목숨은 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거기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호흡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호흡할 수가 없게 된 것,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인간이 겪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던 그 호흡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적인 호흡은 사라져버린 모습이 오늘날의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버젓이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이 호흡은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호흡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류의 모습이죠. 육체는 살아있는데, 육체의 이 호흡은 살아있는데 하나님과의 호흡은 사라져버린 세대, 정말 어떻게 생명의 숨, the breath of life, 이것을 어떻게 숨쉬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육체만 살아있을 뿐이죠.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숨을 잘 쉬고 살아가는데, 제가 물속에만 들어가면, 수영장에만 들어가면 문제아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사람들이 다 제 주위에서 멀어집니다. 자유형을 한다고 발차기를 엄청나게 힘차게 팔을 휘두르고 하는데, 물은 좌우에 엄청 튀는데 앞으로는 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발차기와 발을 하고 있을까, 휘저을까요? 숨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숨을 못 참으면,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멈춰서서 레인 중간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중간에서 쉬는 겁니다. 멋진 자유형을 하면서 수영을 하려면 이 숨쉬기가 되어야 하는데, 숨쉬기가 잘 안 되니까 늘 제가 하는 말은 이렇죠. 나는 잠수가 전문이다. 한번 쭉 가다가 숨 찰 때까지 가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평상시에는 멀쩡한데 물속에만 들어가면 거의 바보가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어떻게 호흡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호흡이 멈춰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영적인 호흡은 죽어 있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밖에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구나.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렇다면 처방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렸고, 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려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첫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연상시키는 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70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을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의 인사를 나누라. 샬롬 하고 인사를 하거라. 그 사람이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인사를 해서 받아들이면 주의 평화가 그의 집에 머무는 겁니다.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한 인사가 바로 이 인사였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하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평화가 임하는 것. 그곳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가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 집에 평화가 임했던 것 똑같은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냐?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잃어버린 조국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적인 이 패배감과 절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해방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제 곧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잡아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제자들이 떨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19절이 시작한 것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체포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걱정, 이것으로 문을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이 믿음이 흔들렸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인사를 전하시는 겁니다. 평화를 전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평화의 복음을 듣고 그들을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그들에게 죽었던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형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The breath of life,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는데, 그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 모두 하나님의 그 호흡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숨을 다시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과 하시고 싶은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원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교제의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호흡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뉴마 아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뉴마는 영이라는 뜻이고 아기온은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이것을 성경에서 고유명사로 써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뜻이 호흡, 숨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명사로 쓰면 그 뜻이 거룩한 호흡, 거룩한 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관사를 붙여서 그 거룩한 호흡이면 성령을 의미하긴 하지만, 고유명사로 쓸 땐 성령이지만 일반 명사로 쓰면 이건 거룩한 숨, 거룩한 호흡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호흡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호흡, the breath of life,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예수를 믿는 자, 평화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호흡, 이 거룩한 호흡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수영장에서는 문제하러 쑥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쑥맥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호흡, 거룩한 호흡이 회복되어야 무엇이 가능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거죠.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이 거룩한 호흡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호흡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라. 이 거룩한 호흡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님 뭐를 구하라고 여기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바로 그 구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부모로서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고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다. 열어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니 너희들이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언제까지? 성령을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호흡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거룩한 호흡으로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은 거룩한 호흡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숨을 쉬면요, 한 번의 호흡에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쉬죠. 이 한 번의 호흡에 건강한 사람은 몸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마셔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한 번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마시지 못하니까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숨을 마셔들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내뿜어져야 할 이산화탄소는 내뱉게 됩니다. 내 몸에서 빠져나가죠. 영적인 호흡에서 짧은 호흡이 있습니다. 이 짧은 호흡,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기도입니다. 일상에서 쉬지 않고 주를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께 순종할 때 우리는 짧은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짧은 기도를 드리게 돼요. 짧게 기도하게. 주님을 짧게 생각하고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는 짧게 기도하게 되죠. 이게 일상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흡은 긴 호흡입니다. 주님을 충분히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호흡이란 아침 일찍 혹은 늦은 저녁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과 함께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긴 호흡이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는 과정,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대인에게 이 시간이
저는 오늘 이전에 같으면 모르겠어요. 농경시대의 사람들이라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가능한 시간은 언제냐? 저는 아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는요, 여러분 일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의 수고가 다 애써서 그냥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앉으면 영락없이 졸게 돼 있습니다. 그죠? 긴 호흡의 시간, 주님과 긴 호흡의 시간을 가지려면 모든 에너지를 쓰기 전에 첫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시간밖에 없어요. 새벽 시간, 아침 시간. 그래서 아침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긴 호흡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모두 긴 호흡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깊이 주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매일마다 주님과 이 긴 호흡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긴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일에 숨을 헐떡이지 않아요. 웬만한 일에 호흡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호흡이 평안합니다. 숨이 고릅니다. 왜냐? 긴 호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1년, 2년, 어떤 분은 10년, 20년을 했는데 조그만 작은 일이 하나 생겨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겨도 막 숨을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웬만한 큰일이 터져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긴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거룩한 호흡이 있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호흡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매일마다 시간을 구별하여 긴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죽어가는, 호흡이 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죄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단추입니다. 죄 용서가 하나님과의 호흡이 회복되는 것, 죄 용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버려요. 그죠?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느냐? 성령을 받아 거룩한 호흡이 회복된 사람들이, 영적인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긴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호흡이 회복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호흡을 갖게 될 것이고, 회복된 그 호흡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거룩한 호흡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구별하여 기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긴 호흡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 호흡법 하나만 소개해 드리려고 마치려고 하는데, 수백 년 동안 기도해왔던 기도 훈련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호흡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한마디의 기도인데 여기에 우리의 호흡을 담는 겁니다.
말을 하면 호흡이 흐트러지니까 말을 하지는 않고 들이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뱉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호흡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는데 말은 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 둘 셋 5초 동안만 들이마시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들이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둘 셋 넷 다섯 내뱉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요 텀을 조금 길게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둘숨을 쉬면서 그리스도의 그 호흡이 회복됨을 인식하면서 들이마시고 날숨을 내뱉으면서 내 안의 죄악의 찌꺼기들이 다 내에게서 사라져감을 고백하면서 날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들숨과 날숨으로 긴 호흡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복식 호흡을 하시면 좋은데 그래야 길어집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별하여 이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룩한 호흡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호흡이 긴 호흡으로 일상의 짧은 순간에서도 우리의 호흡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호흡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과의 긴 호흡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오니 주님 초청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아직도 알지도 못하는 심령 가운데 주여 좌정하시고 찾아오셔서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을 이미 모셔드린 인생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거룩한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호흡을 살려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와 교제하심이 거룩한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한 주간을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